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마음에 두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마음의 부담이 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변화로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로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자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지내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그 하루를 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서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토로하며 주의 음성을 주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사람들의 귀가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바람처럼 멈추지도 않고 시간과 세대를 넘어 흐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혼돈이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갔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된 것입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생명으로, 어둠은 빛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첫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그러나 그대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옛적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마땅히 받아야 하리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예언은 결국 한 분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려는 것입니다. 첫째,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은 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산은 불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외치기를 우리가 다시는 이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 말합니다. 즉 인간이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을 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되 인간의 언어와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즉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방식,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오늘 읽은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거룩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다, 다시 세운다는 뜻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죄와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질서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하여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도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부릅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에 사랑이 깨졌을 때도 그분은 말씀으로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약속했고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은 언제 시작될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들의 입을 통하여 완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예언이 자기를 향하여 가리킨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셔 이 일을 이루신 데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신 것이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사람의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의 귀는 언제나 닫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을 단순히 소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 아래로 자신의 삶을 순종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니 라고 할 때 그 들으라 하는 말씀은 들어서 알고 믿고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듣는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내 말을 그 선지자 입을 통하여 전할 때 듣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그것을 요구하리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불러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놓치는 데 있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사람은 그분의 품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세대는 언제나 동일한 결말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노아를 통해서 분명한 경고를 전합니다. 방주가 세워지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징조보다 자기 일상에 마음을 들이며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그들의 귀는 닫혔고 그들이 듣지 못한 그 말씀은 홍수의 물결로 심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손에 넘기우리라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 그의 말을 조롱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성경을 외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들이지만 정작 그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왔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 선지자라 부르며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앞장섰습니다. 결국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외면한 결과는 언제나 심판과 멸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통로를 스스로 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말합니다. 즉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를 양이라 부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모르는 양은 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듣는다는 것은 곧 따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며 따라갈 때 그는 어느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음의 길로 가고 듣는 자는 생명의 길로 들어선다고 말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를 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선지자가 말한 이때는 언제인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날 혹은 이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시대마다 그날이 올 것이다 말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상황 속에서 예언했지만 놀랍게도 모두 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한 이때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선지자도 사무엘 때부터 그 후에 말한 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다 했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라본 그 한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성경의 선지자들은 각자 각기 다른 주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대마다 고난을 겪으며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오신다. 즉 하나님이 또한 회복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는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면서도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의 홀이다 부릅니다. 즉 하늘 보좌의 왕 곧 그리스도 향한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예언합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날 한 아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약속하며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절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서로 다른 시대에 주어진 것이지만 분명히 한 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동안 예언으로만 들려오던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때를 통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초림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은 단순한 가르침이나 기적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몸소 지심으로 죄로 인하여 깨뜨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 말한 것입니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회복은 시작되었지만 되었으나 그분의 재림으로 다시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때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회복은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죄인이 용서를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회복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세상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이와 같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회복의 역사는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광의 빛이 비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가 말한 영원한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때는 회복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 때 그 순간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믿음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곳마다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를 멀리 있는 때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늘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순간이 바로 선지자가 말한 이때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질 때, 깨어진 관계가 용서로 회복될 때, 절망 속에 있던 영혼이 소망을 다시 붙잡을 때,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시간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그분의 회복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며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순간 선지자가 말한 이때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깨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억누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내 말을 들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외면하며 여전히 무시하며 여전히 문 밖에 그리스도를 둔다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우리에게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그 문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면 우리는 다시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며 다시 영혼의 생기를 얻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듣는 자를 살리시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회복의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듣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 동일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우리는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드럽고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마음으로 또한 행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때로는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의 모습임에도 늘 반복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약함을 보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사 직분자를 통하여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오니 주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회복하길 원하셔서 그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 서게 하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 마땅히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돌이키며 다시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들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행함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방해하는 또는 유혹하는 상황들 속에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늘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